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응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첫 번째는 얼굴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었던 얼굴이 밝아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얼굴이 활짝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얼굴이 밝은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역시 얼굴이 아직까지 굳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활짝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생의 도시였고 타락과 환락의 도시였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은 죄들을 회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 1월 12일부터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13일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일이가 되니까 길선조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목회자로서 자신을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맡겨준 돈을 그 아내에게 주지 않고 그 돈을 토색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아닙니다. 제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를 어떻게 먹여야 살지 알지 못해서 얻고 있는 아이들을 이 나무에 박아서 죽게 만들었던 죄 많은 어머니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사건을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였고, 이 부흥의 운동은 흡사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한국 평양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놓고, 삶의 현장에서 기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뀌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들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고 말과 얼굴과 행동이 다 바뀌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내가 이전에 몰랐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 복음은 복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과 계획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일까? 이 복음은 죄에 빠져 죽어야 될 인생을 죄의 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선행이나 세상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가 다 씻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요, 우리는 지옥에 갈 인생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에 갈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복음을 듣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청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죄에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와 허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가 나의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죄가 늘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내 삶의 그 죄의 사슬을 통하여서 이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헐벗어서 그들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런 선한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자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 없는 인생이 희망을 가지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 이러한 자유로부터 자유를 허락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삶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쟤네는 가치 없고 쟤네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휴가 때 저는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태국의 소수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저는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소수민족 자신들이 소망이 없고 그 구석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삶을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학용품이 없어서 그들은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13살이나 14살이 되면은 여자들은 시집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14살이 되면은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참 우리 아이들과 비교해 보니까 참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철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6살 된 아이가 2살 된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있으며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비참한 인생의 삶입니다. 그 누가 저 사람의 인생을, 그 누가 그들의 인생을 고쳐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전에는 몰랐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도 천국의 소망도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며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존재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내 죄, 앞으로 지어질 내 모든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나를 죄에서부터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자복시키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렇게 거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마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자신감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요, 그는 지금 약하고 지금 떨고 있는 자신의 심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약함,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이 순간, 복음이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예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야만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약한 존재, 전에는 두려워하는 존재, 전에는 떨림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어떻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인생이지만 이제는 복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많고 권세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시험에서 항상 넘어지는 인생이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 인생에 연약함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이 강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 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 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혀가 녹이 슬을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자의 웅변으로 그 사람이 교회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명한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남편을 둔 이 세 분의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서로 모여서 서로 자신의 남편을 흉보고 있습니다. 김 집사, 우리 남편은 큰일이야. 속상하면 이 맥주를 먹는데 한 박스씩 먹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이 여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네. 우리 남편은 술을 마시면 대병으로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술을 가장 많이 마시던 남편을 둔 이 채집사가 갑자기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더 이상 술을 안 마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집사들이 놀라서 왜 술을 안 마셔?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채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더 이상 술을 못 마셔. 왜냐하면 지난달 간암으로 죽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도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죄의 사슬을 끊으려 해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끊지 못하던 술이, 끊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이, 끊지 못하는 나의 성격이, 나의 모든 진노가,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수 있는 은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내가 아무리 혼을 내더라도 아이들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갖 사랑을 쏟아부으며 온갖 좋은 말을 해주며 온갖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지만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부모의 관심이 아니야. 부모의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닫혀진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에 그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그들은 인생을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역사, 주님의 그 치유하심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삶에 역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끊지 못하던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상처난 모든 마음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안에서 진정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내 속에 찾아와 주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고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르치고 아무리 그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아이를 어루만질 때에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됨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발걸음의 주님을 향하여 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삶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상한 마음의 취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하고 두렵고 떨림이 많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담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부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흥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을 지혜 있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그 삶들이 바뀌어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에 이 몽족이라는 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몽족에 있는 교회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이 산 속에 이렇게 척박한 곳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런데 그곳이 옛날에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점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점집이었던 곳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한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김치량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왜 돌아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이 몽족이라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 그분이 생명을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 부족에 가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 40명. 그런데 그곳에는 가니까 교회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사람, 한 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70명, 8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르게 전가하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저는 자신의 점을 치면서 자신의 하루하루 인생에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개인의 부흥과 가족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왜 이곳에 왔을까? 자기는 잘 나가던 기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자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오지에 찾아가서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지역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자재가 없을 때에 성도들이 자신의 차에다가 이 자재를 싣고 올라와서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 절벽 같은 이 지형 속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그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능력답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의 칼에 이슬로 사라지고 이 맹수의 먹이로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며 참 죽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가마솥에 삶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이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연약한 인생들이 가장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도 언제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의 부흥이 이 평양 대봉의 운동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빛나는 그런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세상적으로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 일체 치하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언제 부흥했을까? IMF 시절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 믿기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부흥과 우리 가족의 부흥과 우리 자녀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